청년과 아이입니다. 얼굴이 안 보이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분 계십니다. 좀 얼굴이 좀 보일 수 있도록 약간씩만 자리를 좀 조정하셔서, 잘생기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또 못생긴 것도 아닌 제 얼굴을 좀 주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860년대에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끝나고 두 병사가 무사히 살아서 고향 뉴저지주 콜드웰로 돌아옵니다. 보고픈 보무 형제의 얼굴을 그리며 먼 길을 걸어서 도착한 고향 마을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언덕 위에 있는 교회로 들어가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다른 한 사람은 친구들을 불러내어 전쟁에서의 용맹성을 자랑하며 바로 들어가 술을 마십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술집으로 달려간 친구가 전쟁 후유증으로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정신병동에 수용되어 하루하루를 보내는 어느 날, 이 친구가 신문을 보다가 눈물로 통곡을 합니다. 30년 전 함께 집으로 돌아올 때 교회에서 기도하고 가자 하던 그 친구가 대통령이 되어 오늘 취임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된 클리블랜드입니다. 30년 전 그들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죽음의 사선을 함께 넘어 살아나온 동료요 같은 마을의 친구였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구사일생으로 마을을 들어섰을 때까지도 두 사람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교회로, 한 사람은 술집으로, 이 단순한 차이가 인생을 영예와 통탄의 길로 각각 인도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그들의 인생이 갈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습니다. 삶의 기회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그 시간을 운영하는 것은 전적으로 내가 할 일입니다. 그 운영 방식에 따라 우리 각자의 인생이 달라지고 운명이 달라지고 내 가문이 달라집니다. 근대 한국 불교의 대선사였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철 스님, 법정 스님의 스승이었던 겸어 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인간을 향해 무비공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비, 코비자 있지 않습니까? 없다, 코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무비공이니까. 문자 그대로 코는 있는데 콧구멍이 없다는 뜻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어디입니까? 바로 이 콧구멍입니다. 콧구멍으로 숨을 쉴 수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고, 콧구멍으로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마실 수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콧구멍으로 숨이 들어갔다가 나오지 못하면 죽은 것입니다. 이사야 2장 22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렇습니다. 인생이 대단한 것 같지만 생명도 죽음도 코끝에 달려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코끝에 자신의 죽음을 매달고 있습니다. 나의 호흡이 사라지는 동시에 나는 더 이상 신체가 아닌 순식간에 시체로 전락해버립니다. 지금도 지구상에는 10초마다 17명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1년이면 5천만 명이 죽습니다. 뇌혈관 질환 하나만으로도 440만 명이 죽어가고 교통사고로 150만 명이 시체로 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 숫자에 우리들도, 내 이름도 포함될 것입니다. 시체가 되면 순간 입혀지는 것도 호주머니 없는 수의가 됩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가족으로부터 격리된 채 영안실의 싸늘한 냉동고 속에 최소한 3일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되면 인생은 어김없이 수의를 입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실존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생각할 줄 아는 것이 인간이어야 합니다. 죽음을 코끝에 매달고 있으면서도 마치 천년 만년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청년들은, 학생들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것처럼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인생보다 더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청년 유도군은 예배장소인 3층 다락방 창문에 걸터 앉아있다가 졸음에 빠져 땅바닥으로 떨어져 죽고 말았습니다. 노동에 지친 유도구의 몸은 아무리 무쇠 같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자정이 넘은 시간까지 깨어 말씀을 듣기에는 무리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유도구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지난 시간 유도구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은
세례와 같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도구가 추락사는 순간 육체의 생명을 목적 삼았던 그동안의 옛사람도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살아난 것도 육체의 회생만이 아닌 주님께서 주신 참 생명에 의한 새로운 생명의 거듭남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세례의 중요성은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저한테 세례를 받았어도 본질적으로 내가 육적인 삶이 죽고 영적인 새로운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세례는 우리에게 별로 유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날 밤 유도구는 물속에 잠기거나 목사에 의해 머리에 뿔이 뿌려지는 외형적인 세례를 받은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그날 밤 주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새 생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진정한 세례 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죽음의 공동묘지로 치닫던 예전의 삶과는 판이하게 다른 예수 생명의 사람으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유도구에 대해 9절은 청년이라고 유도구를 소개하고 12절을 보면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이 아니라 아이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 성경을 쓰고 있는 이미경 집사님이 12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크게.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예, 됐습니다.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글 개역 성경과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이 왜 청년 아이 이런 식으로 다르게 표기를 했을까요? 이걸 알려면 성경 원문인 헬라어를 봐야 어느 쪽이 정확하게 표기를 한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9절은 네아니아스라는 단어로 표기했고 12절은 파이스입니다. 전혀 달라요. 네아니아스는 15세 이상의 젊은이를 가리킵니다. 당시 평균 연령이 40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15세는 오늘날의 30대 중반에 맞먹는 사회적인 책임과 대접을 행사하는 나이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네아니아스는 젊은이, 즉 청년입니다. 반면 파이스는 14세 미만의 어린이를 뜻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 한글 개역성경이 9절에서는 청년으로 유도구를 표기했고 12절에서는 아이라고 표기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이 유도구는 몇 살이라는 거예요? 헷갈리지요? 어느 쪽이 맞는 거예요? 청년이면 청년이지 청년 아이가 뭡니까? 자, 이런 성경의 표기를 근거로 해서 유도구는 청년이 아니라 중간에 걸쳐 있는 청소년기의 소년이었다고 주장하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도구가 정말 어린 소년이었다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는 9절에서도 유도구를 청년을 가리키는 네아니아스가 아니라 아이를 뜻하는 파이스로 기록했을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고등교육을 받은 의사 누가가 본문을 기록하면서 실수로 상이한 두 단어를 썼을 리가 없습니다. 유도구는 분명 사회적 책임과 대접을 받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유도구를 12절에서 아이라고 표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과 거듭남의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아래 죽었습니다. 주님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해 심판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반성하고 내가 뉘친 적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을 때 주님 때문에 주님과 함께 육적인 삶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복음이 이해가 안 될 뿐이에요. 우리가 이해가 안 된다고 복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는 분명 죄와 심판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태어났기에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담 형님이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김경순 권사님, 아담이 배꼽이 있어요, 없어요? 있대요. 없습니다. 배꼽은 탯줄을 잘라내는 흔적입니다.
아담은 태어나지 않았고 창조되었으니까 엄마 태아 시절이 없었기에 탯줄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묻습니다. 그 옆에 고명자 원사님, 하와는 탯줄이, 배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예, 이제 머리가 돌아갑니다.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기에, 아이였던 적이 없기에 그들은 배꼽이 없습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사는 것은 창조된 것일까요? 태어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창조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는 것이에요.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창조가 아니라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태어나기는 태어나는데 어른으로 태어납니까? 아닙니다. 아이로 태어납니다. 거듭나는 것은 육신의 나이와 영적인 나이가 같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나이가 많이 먹어도 예수를 믿어서 육신적으로 죽고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아이입니다. 60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은 영적인 나이는 1살이에요.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식이 출중하고 경험이 많아도 그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딱 진실로 믿으면 그 사람의 나이는 이제 60에 믿었던 80에 믿었던 이때 1살 아이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분량으로 자라나야 할 아이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로 태어나서 아이로 살다가 응석이나 부리다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라나야 되는데 안 자라요. 계속 아이예요. 여기 유도부는 분명 나이도 몸도 사회학적으로 네아니아스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그가 파이스 아이입니다. 앞으로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아이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육적으로 죽기 전에는 유도구를 청년이라 표기하고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난 이후에는 아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저는 20살에 거듭났습니다. 제 나이가 이제 50을 지금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 나이는 49인데 제 영적인 나이는 29살입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나이는 몇 살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1살이에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으라 그래요. 그런데 올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딱딱한 것을 먹으라 그래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젖만 빨고 있어요. 그리고 기저귀 차고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육신적으로는 죽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의 한평생이 전부의 생명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코끝에서 숨을 쉬고 코끝에서 끝나는 것으로 인간의 한평생이 그렇게 지워져 있는 게 아니에요. 수고와 한숨으로 가득 찬 질고많은 목숨이 전부가 아니에요. 동물은 그게 전부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상을 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인간은 이 땅에 육신의 삶이 끝나도 영원한 생명을 누릴 권리가 있었습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에덴에서부터 그 생명의 권리를 빼앗겨버린 채 죄의 종이 되어버렸습니다. 사망에게 붙잡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도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는 놀라운 존재인지도 모른 채 한평생 고생만 죽으라고 하다가 정말 죽어서 멸망하게 되어버렸습니다. 그 비극을 인생은 모른 채 자신이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도 모른 채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저 한평생 잘 먹고 세상의 것 잘 누리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반역하다가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모르며 영생을 모르며 하나님을 모른 채
그분의 부위와 생명의 깊이와 넓이를 모른 채 육신의 목숨으로 사는, 그것이 전부라고 사는 비극적인 존재,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마음에만 담아두지 않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실천으로 옮기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무시무시한 사랑으로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만한 어떠한 경건과 진실을 인간은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 같은 죄인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당신의 귀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나 노력과 상관없이 기독교 신앙을 하나님이 먼저 출발시키셨어요. 하나님의 의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새콤달콤한 감정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의지가 만든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에게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부이자 최고이십니다. 그런 아들을 우리가 악질이었을 때 죽이셨어요.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이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이 가지신 생명과 특권과 영광과 온갖 좋은 것을 믿는 우리들이 다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의지를 가진 분이 아닙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의 특징은 신실하심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나를 복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의 의지를 누구도 아무것도 꺾을 수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자 아들을 죽이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종적인 목적지에 데려다 놓을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젊은이에 가장 주님을 위하여 영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거기까지 데려가십니다. 우리의 의지에 신앙의 성패가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의지에 우리 신앙의 생명과 성패가 갈립니다. 이 하나님의 의지에 붙잡힌 사람은 반드시 육신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릅니다. 영적으로 태어났어도 우리 아이들이 딱 태어나면요, 엄마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효도하겠습니다. 그럽니까? 5살에서 4살이 될 때까지는 자기가 자기인지도 몰라요. 그런 것처럼 영적으로 다 거듭났는데 자기가 거듭난지도 모르고 자기 안에 영생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하나님의 그 무시무시한 사랑을 알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몰라서 건들거리고 뺀질거리고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 붙잡힌 나는 육신적으로는 죽은 존재이며 영적으로 살아난 존재임을 반드시 알게 해주십니다. 세상적인 죽음과 영적인 거듭남의 모든 응청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를 당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새로운 의지가 일어납니다. 죄가 싫어져요. 나의 욕망과 쾌락을 쫓던 세상적 즐거움이 가치없이 느껴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하고 있는데 이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정신 차리고 봐도 내가 여기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하고 있어요. 죄의 의지보다 경건의 의지가 더 세집니다. 죄의 소원보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의지가 더욱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실패했던 그 어렵고 힘들었던 영적인 일들이 어느 순간이 되면 저절로 되어지기 시작해요. 탈선 청소년들을 상대로 사역하는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불황자들, 깡패들, 거지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데려다가 제대로 된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아이들을 데려다가 첫 번째로 하는 대로 찌들고 악취나는 그 몇 달을 입은지 모르는 옷, 그 옷을 다 벗겨내고 깨끗이 목욕시키고 새 옷을 갈아입히고 좋은 음식을 주고 그리고 성경을,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한 달 있다가 처음 들어올 때 입었던 옷 있잖아.
그 냄새나는 그 옷, 그 떼꾸정물 쩌는 옷, 그것을 버리지 않고 봉지에 쌓아두었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그것을 딱 펼쳐놓고 야 입어. 그러면 아주 기겁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떻게 이런 옷을 입고 살았는지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다시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뜨여 헌육신적으로 깨끗함을 경험하고 나면 절대로 불황자 같은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사람이 육적으로 죽고 영적으로 거듭나면 공동묘지로 치닫던 그 하찮은 그 근시안적인 예전의 삶으로 절대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 시시하고 그 미련하고 그 허무한 삶을 절대 살 수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도 제가 톨스토이 얘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제 스승입니다. 제가 20대 때 톨스토이를 책을 통해서 만나고 제 인생의 생각과 가치관이 다 바뀌어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지금도 톨스토이를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톨스토이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톨스토이의 인생론을 꼭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거 읽지 않고는 인생이 뭔 줄을 몰라요. 오늘도 톨스토이 얘기를 한번 할게요. 사람에겐 땅이 얼마나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에서 톨스토이는 육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의 끝을 보여줍니다. 바움이라는 농부가 있었습니다. 제법 잘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더 넓은 땅을 소유하고픈 욕심이 생겼습니다. 지방에 가면 아주 싼 가격에 넓은 땅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자기 하인과 일주일을 걸려 그곳에 찾아갑니다. 너무나 비옥하고 좋은 땅을 본 바움은 땅 주인에게 이 땅을 자기가 사고 싶다고 말합니다. 땅 주인은 단돈 1000루블, 한 10,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돈을 주고 당신이 아침 해 뜰 때부터 이곳을 출발하여 저녁 해질 때까지 동서남북 4군데다 말뚝을 받고 돌아오면 당신이 발로 밟은 4모퉁이 안에 대지는 모두 당신 땅이라고 하였습니다. 바움은 아침해가 뜨기가 무섭게 신바람나게 출발하며 무조건 동쪽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지만 식사하는 시간도 아까워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뚝을 3번째 말뚝까지 받고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려고 할 무렵 이미 해는 저물기 시작하였고 갈 길은 너무나 멀었습니다. 욕심껏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너무 멀리까지 갔기 때문입니다. 그는 어찌하든 출발지에 해 떨어지기 전에 도착해야만 하였기에 죽을 힘을 다해 달리는데 저만치 출발 지점에 사람들이 있어서 자기가 돌아오길 기다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기진맥진한 상태였지만 그는 겨우 출발점에 당도하였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큰 땅을 차지한 것을 축하하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는 그 소리를 들으며 쓰러져 곧바로 숨을 거둡니다. 함께 간 종이 괭이를 집어들고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치수대로 6자의 땅을 파 그를 그곳에 묻어주면서 말합니다. 그에게 필요한 땅은 한 평뿐이었어. 아무리 많이 가져도 겨우 한 평밖에 안 되는 땅에 묻히고 말 것이 인생입니다. 요즘은 불태워 가로세로 30, 40cm로 납골할 뿐입니다. 40cm 이것밖에 필요하지 않아요. 아니 이제 그것도 안 해. 갖다 뿌려버립니다. 나무 밑에 갖다가 거름져 버립니다. 그것이면 돼요. 러시아인이든 현대인이든 참된 행복을 몰라요. 어떻게 사는 것이 인생인지를 몰라요. 그 돈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 집을 가져야 되겠다고, 그 땅을 얻어야 되겠다고, 주식을 확보해야 되겠다고 죽으라고 뛰면서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모른 채 육신적으로 죽지 못하고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모든 말로입니다. 가난한 유대인이 돈이 없어 기차표 없이 기차에 올랐습니다. 차장에게 적발되어 다음 정거장에서 엉덩이를 걷어채이고 내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다음 기차를 탔고 또 적발되어 다음 정거장에서 엉덩이를 걷어채이고 쫓겨났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유대인의 근성, 다음 기차를 또 탔습니다. 그리고 역시 엉덩이를 걷어채이고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다음 기차에 올라 앉았는데 옆 사람이 묻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그가 대답합니다. 엉덩이가 성한 만큼 갈랍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쾌락, 육신의 삶을 고집하는 세상 사람이나 교회 안에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나 거듭났어도 뺀질거리는 사람이나 사지 육체 성한 만큼밖에 못 갑니다. 건강이 버텨주는 데까지밖에 못 갑니다. 젊음이 허락되는 70, 80까지밖에 못 갑니다. 육신의 생명은 100년도 못 갑니다. 인생이 100년도 살지 못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비극입니다. 인생의 시간은 살과 같이 빨리 지나가 버립니다. 지나가면 2018년도는 다시 한번 돌아오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모르면 인생은 겨우 8, 90년 앞으로 가고 그리고 지옥으로 수직낙하 떨어지는 겁니다. 2014년 10월 16일자 동아일보, 국민일보, 기독신문 얘기 아니에요. 동아일보에 나온 성수대교 붕괴 이후 20년이란 제목의 기사를 읽어드리고 오늘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좋으시는 분이 한 분이옵니다. 할렐루야. 네. 항상 한두 분씩 계셨는데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어쩐 일이래요. (1994년 10월 21일) 아침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3학년 당시 21세 이승영 씨는 성수대교 상판과 함께 20여 미터 아래로 떨어진 16번 시내버스 안에서 목숨을 잃었다. 교생 실습을 위해 강북초등학교에 버스로 출퇴근한 지 닷새 만의 일이었다. 성수대교 붕괴로 인할 숨진 사람은 모두 32명. 사고 직후 오열 속에 딸의 유품을 챙기던 어머니 김영수 씨는 승영 씨의 가방에서 일기장을 꺼내 읽어 내려갔다. 내가 일생 동안 하고 싶은 일이라는 구절 밑에 빽빽이 적어놓은 14가지 소원. 거기에는 장학금을 만든다. 이동 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 복지마을을 만든다. 1명 이상을 입양한다. 맹인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 소설을 쓴다. 그리고 내 장기를 기증한다. 이런 식의 14가지의 소원이 그의 물에 잠긴 가방의 일기장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1살짜리였어요. 11개월, 사고 11개월 전 군인이던 남편을 과로사로 잃고 흔들리던 어머니였다. 이제 딸까지 죽은 것이다. 승영아, 네 소원을 이 애미가 모두 이루어주마. 어머니는 흐르는 눈물을 닦아냈다. 어머니는 딸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죽으면 장기를 남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생각했다. 하지만 딸 시신이 제대로 수습된 것은 장기 기증을 위한 시 아닌 사망 후 6시간을 넘긴 뒤였다. 어머니는 대신 고려대 의과대학의 시신을 해부 실습용으로 기증했다. 딸의 소원은 절반만큼이라도 들어주고 싶어서였다. 손에 쥔 보상금 2억 5천만 원은 전에 딸이 섬긴 남서울교회에 장학금으로 기부해 승영 장학회를 만들었다. 장학금을 만든다는 딸의 소원을 이룬 것이다. 어머니 스스로도 전도사가 되어 죽음을 앞둔 사람을 돌보는 호스피스 봉사 사역에 뛰어들었다. 그 후 10년,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신학대학원생 50여 명이 승영 씨의 목숨과 바꾼 장학금을 받았다. 장학생 중에는 청각장애인이면서 같은 처지의 장애인을 모아 공동체를 꾸리는 사람, 암을 이겨낸 뒤 말기 환자 병동에서 기타로 음악을 들려주는 전도사님도 생겼다. 인천시 부평구 산곡일동 백미마을 산곡중학교 뒷골목, 이곳에서 승영 장학금을 받아 작년에 뒤늦게 신학대학원을 마친 최만재 씨는 작은 손길 공동체를 만들었다. 무허가 월세 건물이지만 파지를 주어 염려하는 65세 이상 노인 11명을 모아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공동체다. 복지마을을 만든다는 승영 씨의 소원은 이렇게 장학생들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이동도서관을 강원도에 만든다는 소원도 이루어졌다. 군인 아버지를 따라 강원도 전방부대를 다닌 어린 시절의 기억이 만든 소원이다. 작년 8월 승영 장학회는 강원도 인제군 서흥리의 한 보병연대에 전천후 이동도서관 차량을 기증했다. 이 차량은 7개 부대 500여 장병들 사이를 누비고 다녔다. 휴전선 바로 아래까지 식료품을 나눠주러 가는 무료 PX 역할도 했고 군생활을 힘겨워하는 사병들의 이동상담소 역할도 했다. 55세의 조준목 군목은 여대생이 남긴 사랑이 10년 후
여기 강원도 오지까지 미치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기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어머니는 사고 직후인 95년 초등학교 때 딸이 쓴 시를 연기는 하늘로라는 제목의 책으로 묶어 출간했다. 이렇게 하여 신앙 소설을 쓴다는 소원도 실현됐다. 이때 받은 인세는 김장 김치가 돼 장애인 재활시설 4곳에 골고루 전해졌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무언가 한다는 소원 역시 장학회가 조만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책 보급을 시작하면 이루어진다. 1명 이상의 아이를 입양하고 싶다는 소원은 동생 29살의 상엽씨가 둘을 입양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동생 상엽씨는 누나는 인생을 길게 볼 수 있고 영원히 볼 수 있는 눈을 주고 갔습니다라고 말했다. 10년 동안 승영씨가 남긴 14가지 소원 중 실현됐거나 곧 실현될 소원은 대략 7가지. 이를 실천한 어머니 김씨는 자신의 모든 것을 딸의 소원 실현을 위해 바치고 교회 근처 연립 8평 원룸에 혼자 살고 있었다. 기사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21살에 죽었지만 죽어서까지 그의 삶은 영원한 삶으로 열매 맺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하는 송탄장로교회 예수 믿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거듭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적인 사랑에 의해 거듭난 것입니다. 죽어도 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문제는 내 신앙적 인식이 모자랄 뿐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인정한다면 이제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겨우 8, 90년만 살다 없어질 이 몸뚱이에 갇힌 생명에 속한 것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